저희는 지금 자아팽창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자아팽창 시대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 이 자아가 마음껏 드러나고, 그리고 이 자아가 마음껏 드러나는 모든 기회가 활짝 열려있는, 무한히 열려있는, 내 자아를 마음껏 드러내는 모든 기회가 활짝 열려있는 시대를 자아팽창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자아팽창 시대에 좀 문제점들이 사실 좀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과격한 자기 중심적인 모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 중심으로 모든 게 생각되어지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이 현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비교해요, 자꾸. SNS를 통해서 올라오는 내용들을 보면서 거기에서 다 이런 거잖아요. 잘 먹고, 잘 놀고, 그리고 잘 살고, 잘 사고,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비교하면서, 나 자신과 비교하면서 절망 가운데 빠지는 시대가 바로 이 자아팽창 시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큰 시대가 지금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팔로워나 아니면은 그 외에도 좋아요를 많이 받는 그것을 낙으로 여기고 그것이 나의 정체성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도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물질주의, 이 소비주의가 만연한 시대가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시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현재 내가 쓰는 돈을 통해서, 현재 내가 소비하는, 내가 돈을 얼마를 벌고 어떻게 얼마나 많이 소비하는 것에 따른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자아를, 그리고 나를 드러내는 그러한 시대 가운데 살고 있는 게 바로 이 자아팽창 시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점들이 실제적으로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경험하실 수도 있고, 특별히 우리 자녀분들이 그렇게 이 자아팽창 시대의 문제점을 실제적으로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이 자아팽창 시대에 이 네 가지의 문제점만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모습들을 좀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은 죄로 인한 의의 상실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죄로 인한 의의 상실이 이 자아팽창 시대의 전형적인 모습이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의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성경 가운데 말씀하시는 의라는 것은 어떠한 하나님의 기준에 일치하는 것, 하나님의 기준에 일치하는 것을 그걸 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기준에 일치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에 일치하지 않는, 그리고 그렇게 살기를 반대하고 나의 기준대로 살아가고 싶은, 또는 이 세상의 기준대로 살아가고 싶은 이런 모습이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만연해 있고, 사실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 가운데에도 어떻게 보면 자아팽창 시대의 이 문제점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 중심적 신앙, 나만을 위한 신앙이 혹여나 우리 가운데는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스스로도 우리를 점검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대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의를 얘기할 때에 사실은 이것은 저희한테 먼저 얘기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얘기를 했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의롭게 살 수 있도록 주신 선물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율법이에요.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옥죄이기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의롭게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613개의 조항이 있는데요,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 정말 한번 꽉 쥐어서 한번 시달리면서 살아봐 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때에 그것을 통해서 그 백성들 뿐만 아니라 다른 누구에게도 유익을 주기 위해서 주신 목적이 바로 이 율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의 핵심이 무엇이냐? 마태복음 22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결국은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이 두 가지가 율법의 핵심인 거예요. 그리고 이 율법의 핵심대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성경에서는 의롭게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롭게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께만 잘 대해야 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적인 원리대로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과도 그리고 이웃들과도 이웃을 사랑하는 것까지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만을 내가 정말 사랑하지만 내 이웃들과는 화평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나의 신앙을 점검해 보는 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성경의 율법의 핵심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가지를 같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의롭게 살아가기를 바라셨고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의롭게 살아가기를 간절한 마음이 있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서 살아가진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돌봐야 될 사람들이 사실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돌봐야 되냐면 고아와 과부와 그리고 하루 일을 하고 삭슬 받는 사람들을 돌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구약에도 마찬가지, 신약에도 마찬가지 이 고아와 과부를 돌보지 않을 뿐더러 더 나아가서 하루하루의 삭슬 받고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을 돌보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5장 4절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자들이여 잘 들어라. 지금 너가 줘야 될 그 삭슬 네가 주지 않아서 그 삭시 지금 땅에서 소리를 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지금 그 삭슬 받아야 되는 그 사람이 지금 그것을 받지 못해서 신음소리를, 고통의 비명소리를 지르고 있고 그것을 하나님이 듣고 있다라고 성경에서는 야고보서 5장 4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신약에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구약도 동일한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의롭게 살아가기를 바라셨지만 그렇게 살지 못했었던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롭게 살지 못했을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롭게 사는 것을 놔버렸을까요? 특별히 이웃사랑의 모습을 놔버렸을까요? 그 이유는 생각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의로운 것인가에 대한 생각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부요한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부요함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생각의 전환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요즘 시대에도 비슷한 것 같은데 100만 원을 버는 것은 의로운 거예요. 10만 원을 버는 것은 100만 원 버는 것보다 의롭지 않은 거예요. 내가 빨리 가는 것은 의로운 거예요. 근데 천천히 가는 것은 의롭지 않은 거예요. 내가 100만 원을 벌기 위해서 내 옆에 이웃을 짓밟는다면 100만 원보다 10만 원보다 100만 원이 더 큰 거기 때문에 그건 옳은 거다. 그리고 내가 이웃보다 더 빨리 가기 위해서 내 이웃을 짓밟을 수 있다면 그것은 옳은 거다 라는 생각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만연했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생각이 만연했었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의를, 이웃사랑의 모습을 과감하게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옳다고 여기면서 살아갑니까? 100만 원을 옳다고 여기십니까? 10만 원을 옳다고 여기십니까? 빨리 가는 것을 옳다고 여기십니까? 천천히 가는 것을 옳다고 여기십니까? 우리가 세상의 기준에 맞춰져 있고 그리고 그 세상의 기준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것이 당연했었다면 저는 오늘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기준이, 우리의 생각의 기준이 나 중심적, 세상 중심적 기준에서 하나님께로 그 기준이 옮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이웃사랑의 모습을 버리는 모습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를 버리는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우상들을 섬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우상을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제사해야 될 그곳에 많은 우상들을 채워 놓습니다. 또는
우리 하나님 통치 받기 싫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통치 안 받아도 돼요. 하나님 말고 사람을 좀 보내주십시오. 하나님 말고 사람을 우리 가운데 좀 보내주세요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모습이 드러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하여 선지자를 보내지만 그 선지자를 죽이는, 멸시하는, 핍박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를 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구약에는 정말 수도 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냐라고 한다면 사실 그 모습은 우리 가운데도 드러나기도 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루하루 성령 충만할 때는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 가운데 놓일 때도 있지만, 성령 충만할 때는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을 거야, 그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바라는 게 있겠지라고 하면서 감사와 기쁨으로 그 시간들을 넘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면 말씀과 기도가 일단은 멀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들이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모습이 우리가 더 하고 싶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멀리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도 은연중에 하나님의 통치가 귀찮고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통치해야 된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그 가운데 멀어지려고 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도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버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행복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그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었을까요? 성경은 하나님을 버린, 하나님과 멀어진 그 사람들의 모습을 대표적으로 표현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염려입니다. 염려. 하나님과 멀어진 그 사람들의 반응, 때로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이방인의 모습들을 얘기할 때 표현하는 것 중에 자주 표현되는 게 염려예요. 염려. 성경에 56회 나옵니다. 많이 나오죠. 그런데 한번 우리가 말씀을 좀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오늘 저희가 읽었던 본문 앞쪽에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말씀 좀 같이 볼까요?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아멘. 염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래요. 자, 3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염려라는 게 뭐냐면, 사실은 염려라는 건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이방인들이 하는 태도이고 행동이고 모습이에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염려하는 게 어색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하는 게 낯설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연인들이, 이제 사귄 지 얼마 안 된 연인들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차를 타고 데이트를 합니다. 근데 누군가 한 명이 방귀를 뀌는 거예요. 분위기가 어떠겠어요? 내가 방귀를 뀌다니. 이게 말도 안 되는, 이게 낯설고 어색한 거잖아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염려하는 자들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염려를 하다니. 내가 어떻게 염려할 수 있지? 내가 어떻게 염려할 수 있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염려를 하다니. 내가 염려를 하다니. 이게 우리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염려가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스럽잖아요.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내일을 생각할 때 염려하시는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염려하시는 분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염려를 하다니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염려를 할 수 있죠? 이게 원래 우리의 당연한 모습이라니까요. 이게 지금 제가 여러분들을 즐겁게 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시는 분들도 하나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염려가 우리 삶 가운데 익숙하다면 내가 지금 이방인과 같이 하나님과 멀어졌구나, 우리의 지금 영적 신호를 감지해야 돼요. 염려가 우리 상황 가운데 많다면 내 지금 신앙이 지금 빨간불이구나, 나의 영적인 신앙을 감지해야 됩니다. 신앙의 위기를 감지해야 돼요. 여기 계신 분들은 염려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더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소망으로 나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누군가 얘기해요. 아유, 그 염려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염려 안 할 수 있는 게 가능합니까? 내가 염려하다니요. 말이 그렇지, 우리 어떻게 염려를 우리가 떠나면서 살 수 있습니까? 맞아요. 그분의 말이 맞습니다. 저도 염려해요. 저도 염려합니다. 아니, 내가 염려하다니, 이렇게 말했던 저도 염려 안 하겠어요? 염려하죠. 염려 우리 모두가 다 합니다. 그런데 이 염려하는 이 상황들 가운데, 제가 이 염려하는 이 상황들 가운데 염려를 다시금 내려놓게 하는 말씀이 하나가 있어요.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 히브리서 6장 19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아멘. 이 히브리서 말씀은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때문에 고난과 박해 가운데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었던 편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염려하는데 이분들도 염려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염려의 차원이 우리의 염려의 차원과는 달라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어떻게 먹고 살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염려한다면, 이 히브리서 기자의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은 나 오늘 목숨 부지할 수 있을까? 우리 가족 내일 살아갈 수 있을까? 살 수 있을까? 를 염려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염려의 수준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 염려하는 사람들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때문에 고난과 시련과 핍박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 너무 수고하고 애씁니다. 때로는 그 가운데서 신앙을 놓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 소망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망망대해에 거센 파도가 있는 그곳에 있는 배와 같이 당신이 보일지 모르지만 당신을 붙들고 계시는 주님의 닻이 있습니다. 그 주님의 닻이 사랑하는 성도님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붙들고 그 소망을 품고 이 고난을 끝까지 이겨나 가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인생이라는 바다에 신앙이라는 우린 배를 띄우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믿음의 항해를 해나가죠. 근데 그렇게 해나갈 때에 어떻습니까? 수많은 염려의 폭풍우를 만나지 않습니까? 수많은 염려의 고난의 그런 파도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서 여전히 제가 성경을 통해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가운데에 폭풍우가 있고 우리 가운데 염려의 파도가 들이칠지라도 우리의 신앙의 배는 결코 좌초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의 닻이 있기에,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의 닻이 있기에 우리가 좌초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여정을 이어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주님께서 나의 삶을 이렇게 붙들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간다면, 이것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이 시간 우리가 이 믿음이 있을 때에 무엇을 구해야 될지 여러분과 좀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라고 했는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라고 할 때 그를 제가 다 하나님으로 바꿔보았어요. 이 시간 우리가 마태복음 6장 33절 좀 같이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래요. 하나님의 의를 구하래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그 의미는, 원론적인 의미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하심을 인정하면서 믿고 살아가라 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 내용을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무엇이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 자체를 구하라는 의미예요. 하나님 자체를 구하라. 하나님을 자체를 구하라는 의미는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나의 삶에 개입시켜라 라는 의미입니다. 조금 더 이것을 풀어서 얘기하면 나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의미예요.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라. 그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첫 번째 의미입니다. 하나님, 나 같은 자를요? 하나님, 나 같은 자를요? 마태복음 6장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아버지라는 말이 10번 이상이 나와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나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가요?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해 가시니 감사합니다. 그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나 같은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주시고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전히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의미예요. 하나님 자체를 구하는 것,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개입해 주심에 대한 감사를 하는 것, 그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의미입니다. 근데요, 여러분, 제가 드림센터에 2층을 한번 이렇게 걸어간 적이 있었거든요. 사실 제가 드림센터 2층은 그렇게 막 갈 일이 많이 없어요. 그런데 드림센터 2층을 지나가면서 보면 감사카드가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요. 감사카드가 붙어 있는데 거기에 저희 아들이 쓴 감사카드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사진을 찍어놨어요. 뭐라고 써 있는지 한번 제 사진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뭐라고 써 있냐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 한 해 동안 건강 지켜주셔서 감사해요. 현서 올림. 이게 좀 보이나요? 좀 잘 안 보이시죠? 한 해 동안 건강 지켜주셔서 감사해요. 현서들이 현서 올림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근데 잘 보면 좀 오타가 있어요. 뭐라고 돼 있냐면 여기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 해 동안 건강 지켜주셔서 감사하다라고. 오타예요, 오타. 그런 오타를 가지고 있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되게 흐뭇한 거예요. 왜 흐뭇하냐면 이 글을 우리 아이가 오타가 있고 글을 명확하게 문법에 맞게 쓴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이것을 보면서 얼마나 흐뭇해 하실까. 하나님께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에 대한 그 감사, 아이가 할 수 있는 그게 하나님 자체에 대한 감사 아니에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체를 구하고 있나요? 때로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기도의 응답을 들어주시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건 참 많은 것 같아요. 이 기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 자체를 구한다면 하나님, 다른 것이 감사하기보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심에 감사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자체를 구하시는 것임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정말로 때로는 30분, 1시간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도자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써 하나님 자체를 구할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자체를 구하는 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라는 첫 번째 의미라면, 두 번째,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필요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필요를 구하는 것. 여러분,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하나님은 부족한 게 없는데요? 맞아요. 하나님은 부족한 게 없는데, 하나님은 부족한 게 없지만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부족함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고민해 볼 때 하나님에게 필요한 건 뭘까를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입장이 되어서, 내가 아버지의 입장이 되어서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사무엘하 7장에서는 그 하나님의 입장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필요를 구했던 한 인물이 나와요. 그 인물은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이제 나단 선지자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 내가 보니까 나는 이 백향목 궁에서 정말 잘 지내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은 저 회막에서 지내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멋진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라고 다윗이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필요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필요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필요를 구합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세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귀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필요를 구했던 그 다윗에게 다윗이 필요한 걸 채워주시더라고요. 어떻게 하시나 봤더니, 다윗에게 있어서, 왕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시기가 왕의 그 왕권이 계속 이어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다윗에게 필요한 그 왕권, 내가 너의 왕권을 영원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필요를 구했는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필요한 걸 채워주신 거예요. 여러분, 저희 신방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을 만납니다. 많은 분들을 만날 때에 한 성도님을 만날 때 그랬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잘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자녀가 아프면 그 아픈 자녀를 보는 마음은 더 아프잖아요. 왜냐하면 제 아이가 예전에 아파서 중환자실 갔을 때 그 중환자실에 있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남자인 저도, 아빠인 저도 그 정도인데 엄마들은 얼마나 더 할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신방을 했던 한 성도님의 아이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환자실에 있는 거예요. 마음이 막 찢어지지 않겠어요? 마음이 막 갈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필요가 무엇일까를 생각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원하시는 게 뭘까?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건 뭘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 지금 상황이 쉽게 나아지지 않을 것 같은 어려움의 상황이지만 오늘 나의 삶 가운데에 감사의 기도 제목을 찾아서 그걸 핸드폰에 메모하자. 그래서 그 핸드폰을 저한테 보여주시더라고요. 제가 매일은 못하겠어요, 솔직히. 왜냐하면 매일 하면 매일 못하겠어요. 마음이 어떨 때 무너질 때가 있어서 제가 매일 감사는 못하겠어요. 그런데 그래도 감사를 적으려고 노력합니다 하면서 핸드폰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필요를 구하는 것 아닐까요?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필요를 구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거해야 될 성전인데 하나님이 거해야 될 이 성전이 지금 다른 것들로 너무 많이 차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의 성전을 깨끗하게 비워 주십시오. 그리고 내 마음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나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필요를 구하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 우리 가정의 머리는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머리 대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자꾸 명령을 하는데 그 명령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는 우리 가정을 봅니다. 하나님, 주님이 명령하실 때에 그 명령에 제대로 반응할 수 있는 우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하나하나의 신경을 살려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가 가정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필요 아닐까요? 하나님,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다락방을 생각할 때에 이 우리 다락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만 온전히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일반적인 이야기가 있는 그런 사회 모임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는 그런 다락방 될 수 있도록 우리
순장님과 순원분들을 주님께서 세워주시옵소서. 이게 하나님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필요를 구할 수 있는 한 분 한 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체를 구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필요를 구하는 것, 이것임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마태복음 6장 33절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것은 어쩌다 한번 구해도 돼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쩌다 한번 구하면 그걸로 내가 눈 감아줄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우리 가운데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것은 매 순간순간마다, 그리고 그것들을 매 순간순간 구하되 절대적으로 매 순간순간 잊지 말고 계속적으로 구해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어요. 명령.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어쩌다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매일 간구할 때마다 잊지 말고 우리에게 하라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근데 명령만 하고 끝나지 않아요. 성경을 한번 전체를 살펴보십시오. 명령 이후에는 약속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명령 이후에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을 얘기하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매일매일 잊지 말고 연속적으로 절대적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이방인이 염려하는 그 모든 것,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그것들을 내가 반드시 채워주겠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명령을 믿고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그 명령을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으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명령과 약속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명령하셨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명령하셨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말씀하셨지. 하나님 자체를 구하라 말씀하셨지. 하나님의 필요를 구하라 말씀하여 주셨지. 그 하나님 자체와 그 하나님의 필요를 구하면 구할수록 이방인이 날마다 구하지만 그 가운데 염려 가운데 있었던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랑하는 분당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